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알면서도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또 이 시간 깨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어느 때 어느 형편에 있든지 잠들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10월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온데 자연은 여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파란 하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항상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머지 기도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주여 들으시고 속히 딸내의 문제가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낙심될까 두렵사오니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에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네.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네.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에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네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네.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면 역대기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경각심입니다. 경각심.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경각심이 필요한 이유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입니다. 저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제까지 3일간 철원 성소 기도원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경각심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이러한 형편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지 현실에 잘 대응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원의 손실을 감지하기 위해 몸과 영과 감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을 허비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의 공격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날아갈 듯한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하늘로부터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는데 곧바로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것,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으쓱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잘 나가던 목사님이 음란에 빠져서, 명예에 빠져서, 자만심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말년이, 노후가, 또는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경각심의 첫 번째 소주제인 적의 공격을 예상한다의 구약의 말씀입니다. 때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진 뒤였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서로 싸우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솔로몬의 잘못에 대한 벌이기도 했지만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으로 남북이 갈라졌고 그 한을 품고 그렇게 르호보암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손자이자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된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를 다스립니다. 그의 치세는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북쪽 여로보암은 역시 군인들 80만을 뽑아서 맞섰습니다. 40만, 80만, 아마 모든 국민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이 아비야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비야는 남쪽 유다의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레위 제사장들이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임금에게 반역하여 왕이 되었고 건달과 불량배들을 모아 르호보암을 대적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우고 섬기게 했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며 예물을 드리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아비야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사입이 괴뢰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18년을 지냈지만 힘이 없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했으니 이제 아버지의 한을 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아비야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정말로 아비야는 옳은 일을 위해 옳은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여로보암은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유다의 뒤로 둘러 병사를 숨겨두었습니다. 아비야가 40만 명의 유다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여로보암은 80만의 이스라엘로 막아냈습니다. 군사가 넉넉하니 이미 그 군사로 유다군이 공격해올 그곳에 미리 뒤쪽에 복병을 숨겨두었습니다. 유다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비야는 나라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의 한을 품기 위하여 신앙의 대의를 위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군사적으로 한 수 위였습니다. 아비야의 유다군이 공격해오는 길목에 여로보암은 군인들을 매복해 두었습니다. 복병이 매복해 있는 동안 앞에서는 싸우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뒤늦게 복병을 알아차렸습니다. 유다군이 돌아보니 앞에만 이스라엘 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이스라엘 군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군대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다군은 매복작전에 휘말려서 북이스라엘군에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군의 복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대의에 맞는 것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여 되돌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전이 없었습니다. 전술적으로 복병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의로운 싸움이긴 하지만 미약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숙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매우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서 간계는 교활한 책략입니다. 사탄은 속임수에 능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리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정의로운 싸움을 하려는데 여로보암의 복병을 만난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하려는데 사탄의 복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는데 서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경계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호기롭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유다는 이스라엘의 복병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군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셨습니다. 복병을 해서 군사가 많으니까 앞뒤로 공격하면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다군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이쿠, 우리 작전이 잘못됐는가 하고 북이스라엘이 도망을 치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서 호불호가 가리겠습니다마는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옳지요, 옳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한 방에 걸려가지고 그냥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간교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만 앞세우는데 기도까지 안 한다면, 기도까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자신의 순결함을 가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전략만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복병을 기억하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잘 나가던 정치가가 무너지고 존경받던 목회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경각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한 일이라고 하지만 여지없이 실패하는 것은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순결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악한 세상에서, 교묘한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교한 꼬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만만치 않은 10월입니다. 이 10월 한 달 살아갈 때 우리 북수원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교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